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저희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네요. 7교회니까. 오늘 6번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저희가 말씀 듣기 원하고요.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전의 기둥이 되자. 어떤 의미로 저런 제목 지었는지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첫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불렀습니다. 종교개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찬송이어서 제가 불렀어요. 선곡했어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제가 주초까지 관련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전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종교개혁도 날마다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도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에 저항하고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가만히 두면 말씀 다 떠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엉망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140년 선교인데 많은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저희 가운데 더 의미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으로부터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줄 믿습니다. 옹달샘이 맑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색강이 주님 앞에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저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나 몰라요. 아무도 안 봐요. 유튜브에 있어요. 남보현 목사 종교개혁, 세종배단이 종교개혁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무슨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준비 열심히 했던 설교가 좀 여러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어느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생각나는 도시 없으세요? 필라델피아. 그렇죠?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예요. 미국의 첫 번째 수도. 지금은 워싱턴 DC지만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였어요.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세요? 이거 아는 분 제가 1,000원 드릴 마음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아세요? 이게 그리스 말인데 필로스 사랑,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우리 헬라어 교수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미국 자매에 있어서 영어도 힘들고 헬라어 교수님 계셔서 헬라어도 힘들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제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줄 알고 동생이 왕노릇 하고 있는데 죽었다던 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죽여? 내줬다는 거예요, 왕자리를. 형님 돌아가신 줄 알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형님 돌아오셨으니까 형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깊다 해서 필라델피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냐면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났대요. 지진이. 여러분 작년에 21세기 최악의 자연 재앙이라고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터키 지진이었어요. 5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대참사가 그 튀르키예 지역,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위치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17년, AD 17년에도 큰 지진이 나서 빌라델비아 전체가 폭삭 무너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한 도시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주셨다. 저희가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 두 개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쓰던 말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마땅히 닮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겁니까? 되게 비슷했죠? 성도의 거룩함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온 세상이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본성대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 이거 지켜라. 대표적으로 10계명. 10계명은 앞에 거 하나님 사랑, 뒤에 거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백성이, 나는 내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목소리를 바꿔서 외모를 치장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준 나의 말을 너희가 지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구별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남들한테 엉망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안식일에 종들을 쉬게 해주고 가축도 쉬게 해주고 남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험한 세상 속에 정말 엉망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세상과 구별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세상보다 돈을 많이 가져서 세상과 구별되겠어요? 우리가 세상보다 꼭 잘 나가는 걸로 세상과 구별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열매로, 그 행위로, 그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실하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기치신 적 있으세요? 거짓말 하신 적 없으시죠? 전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여러분 진실하세요? 어디 가셔가지고 살살 일부러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 계세요? 큰일 나요. 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도덕시간, 윤리시간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상징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그 충만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거짓이 없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거짓말, 경쟁 시대예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사회에서 책임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거짓말 불러다가 야, 네 예비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거짓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마귀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귀입니다. 맛이야, 맛이. 어머, 아니 그 맛이 말고. 어쨌거나 거짓은 마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애교스러운 거짓말 그런 거 말고, 하는 순간 남들이 다 아는 그런 농담 같은 거짓말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짓은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세요. 아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닫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안 열어주셔, 천국 문을. 너는 천국 들어갈, 너는 자격이 없어. 넌 나를 온전히 믿지 않잖아. 너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 여러분, 그 문을 안 열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영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그 천국문 앞에 가셨을 때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왔어! 왔어! 이거는 지금 저 미국 자매한테 왔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왔어?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저 복도에서 전화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막 눈물이 나. 아유, 그걸 왜 모르실까? 응? 비밀번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비쳐요, 거기. 네.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 앞에 열려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제가 50대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요즘 가끔 돌사진 봅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참 잘생겼다. 너무 정말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셨겠다. 예? 세월이 쏜 살과 같이 날아가서 돌사진의 머리와 지금 머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왜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교회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 아시죠? 아는 교회, 서머나 교회, 그쵸?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할 수 있으시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저한테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요.
저는 주님 앞에 혼날 일도 많은 것 같아. 칭찬받을 일도 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칭찬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눈빛이 뭐예요? 굉장히 묘한 눈빛이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만 받았답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래요?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랑 똑같아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를 숭배해라 이야기하고, 동네에서는 야, 너 황제 숭배 안 하면 너네 불이익이 엄청날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 이야기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심지어 막 살다 보면 맨날 땅이 흔들려, 못 살겠다, 뭐 이런 지역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에 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로마 때문에도 힘들고, 유대인들이 괴롭혀서 힘들고, 땅이 요동해서 힘들고, 못 살겠다지, 못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내게 가져오는 온갖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빌라델비아 교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자식들한테 뭘 얘기해도 자식들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엄마 아빠 이야기라고 그 얘기를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런데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고 막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표정 관리해, 표정 관리. 막 뭐라고 하고 막 아빠가 뭐라냐 그러고 엄마가 뭐라냐 그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친한 척 하면서 돈 뜯어가고 막 그럴 때만 막, 그러면 여러분들 좀 화나잖아요. 네? 카톡이 어휘가 다르잖아요. 카톡의 어휘가 아빠 뭐해요? 이거는 좀 다른 메시지가 올 걸 알겠어요. 아빠 뭐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카톡이에요. 근데 아빠 뭐 하세요? 달라. 그럼 우리가 막 진짜 자식이지만 아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다른 집 얘기예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른 집에서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말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야, 나 너 사랑한다. 진짜 너네 자랑스러워. 대견해.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험한 세상인데, 위험한 지역인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너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모습을 너네가 보여주니까 I love you.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인들 사랑해, 칭찬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이제 하나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거 쉽다고 하는 분 참, 인생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온 세상에 달려들어서 막 뜯어내고 있잖아요. 불이익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문을 하고 막 죽이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여러분, 저럴 때 우리가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인생의 무게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혹 하나 더 달린 것 같아. 그냥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혹을 딱 떼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배반이죠. 배반이 뭡니까? 등 돌리는 게 배반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주무실 때 등 돌리고 주무시지 않기 바랍니다. 등 돌리면 세상에서 제일 멀다 하잖아요. 그렇죠? 마주 보면 제일 가까운데 등 돌리면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물론 저희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등 돌리고 자요. 저는 왼쪽이 편해서 저희 아내는 오른쪽이 편하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서로 배반하고 있어요.
네, 그런 유머러스한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사람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감정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감사해요. 다음부터 이 앞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설교 도우미로 아주 정말 100% 활약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3부 때도 하나 있거든요. 민영이라고. 엄청 잘해요.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하고 계세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많은 인생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배신감이 가장 어렵다더라. 배신감이. 배신이라는 것은 뭐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생활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을 저버리면 배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어려운 게 있으시겠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루살렘아 막 찬양하고 한동안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획 등 돌리고 주님 앞에서 떠나가면 주님은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아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네가 그런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 배반하고 떠나서 나 너무 힘들었는데 너네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빌라델비아 교회야 고맙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아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부터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무슨 자부심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뭐를 100% 확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나약한 인간인데 저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신앙 잃지 않고 이왕이면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 얼굴 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교회면 칭찬받는다. 그런 성도면 칭찬받는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더 대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가 대단히 있고 뭐가 대단히 갖추어져 있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빵빵하고 건물도 으리으리한데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게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가봤더니 건물도 그냥 아주 초라하고 사람들도 몇 없고 있는 사람들도 아유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어. 재정도 그냥 아유 간당간당해 늘. 일할 사람도 없어서 교회가 그냥 가까스로 굴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열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팬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저 교회는 저 신자들은 그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나를 변함없이 높이는구나. 주님께서 완전 매료당하셨어요. 그 교회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야 합니까? 작아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작아야 됩니까? 주님의 눈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한가? 그 안에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자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인가가. 빌라델비아 교회 껍질을 다 벗기고 나가지고 안에를 봤더니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칭찬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장소를 옮길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 다른 것 때문에 카톡하다가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세종배단의 교회 정말 너무 좋은 교회라고 막 극찬을 하셨대요. 누굴까? 그래서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 모르고 한 소리예요. 모르고 한 소리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닌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몰라요. 주님이 인테리어 보십니까? 주님이 마운틴 뷰 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참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그 신앙 보시고 칭찬받으시기 바라요. 설교하다 보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주여, 주님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여,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말씀 앞에 두렵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칭찬받는 교인 되세요. 칭찬받는 신자 되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 될 것 같은데? 좀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칭찬받는 성도 되세요. 자, 칭찬받는 성도 되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신앙에 시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많아 탈이지. 자, 말씀 읽어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 말이 참 힘들어.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 인내의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힘이 돼요. 자, 노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남들 다 고생할 때 너는 면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벌금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너는 면제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저 말씀이 그렇게 들리시죠? 세상에 시험이 가득해. 시험의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제 이렇게 들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들린다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책 다 봐도 한국말 성경같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원어의 뜻에 가까운 건 이거 같아.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까? 다르죠. 자, 보세요. 시험의 때가 왔어. 힘들어 하는데 너는 빠져. 이거예요. 앞에 거는 의미상.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시험이 몰려왔어. 막 삶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 으악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느낌 많이 달라요? 근데 어떤 게 성경의 뜻에 가깝다고요? 시험의 때가 있으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동안 시험 많았는데 안 지켜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켜주셔서 그만큼이었던 거 아셔요? 지켜주셔서 그만큼이신 거 아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뉴스 보다가 내가 이 얘기는 언젠가 설교할 때 반드시 하리라. 그날이 오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작년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화재가 났어요. 섬 전체가 탔어. 100명 넘게 죽었어요. 미국 땅에서. 근데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섬 전체가 탔는데, 온 마을이 탔는데 멀쩡한 집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죠? 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아요. 불이 안 나면 더 좋죠. 우리 생각에는 불이 안 나면 더 좋지. 여러분, 저 건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옆집도 타고 이쪽 집도 타고 저쪽 집도 타고 막 사방이 불바다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이라고. 근데 감사해. 그 동네 침례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요? 시험의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날 아침에 다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삶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 보세요. 우리가 다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저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 사진 마음에 담아두세요.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진에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합성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본문이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한번 살짝 맛봐라, 이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 10월 제가 이제 넷째 주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냥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저의 그냥 어떤 진솔한 자기 고백 같은 거예요. 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3개월에 한 번 환란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셔, 가볍게. 차 드셔요, 차.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가볍게 드세요. 3개월에 한 번씩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이 환란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있는 환란에 지난번 누수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환란이 있어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와요. 네. 그래서 분기설, 분기 환란설,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제가 혹시나 뭐 평소와 좀 다르면 어머, 우리 목사님 환란인가 보다. 지금 분기 환란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은 대환란이 차죠. 대환란. 제가 막 약간 정신없고 약간 멘탈이 나간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 지금 대환란 기간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주에 환란이 2개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2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목회하면서 힘든 일 중에 사이즈 2개 정도 되는 것이 하루 사이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거 절반쯤 되는 게 하나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2.5개. 저랑 저희 아내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막 금요기도 할 때 좀 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들어서 운 건 아니에요. 그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울면 막 어머 누구야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야. 그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또 눈물이 난 거예요. 우리 한철원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그러시거든요. 요즘엔 왜 안 우세요? 남 목사님 왜 요즘에 안 울어? 막 얘기하거든요. 저 엊그저께 울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저의 눈물을 체크하세요. 금요일날 갖다 드릴 걸 그랬어.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컨디션 좋아 보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여, 그 시험의 때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그 불바다 속에서 결국은
온전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많으시죠?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야 목사고 교회에 이상한 사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닥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진짜 그 생각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아유, 목사는 지금 편하게 살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저도 힘들다. 정말 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보기도 팀을 막 급하게 가동하고 있잖아요. 급하게. 지금 16명 플러스 1명, 청년부에서도 한 명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17명의 중보기도자가 헌신하셨고, 지난주부터 영상교육에 들어갔어요. 원래 막 만나서 교육해야 되거든요. 급해. 지금 급해. 다음 주에는 막 영상 2개 만들 거예요. 제가. 정사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숙제하셔서 여러분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현장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자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있잖아요. 구원을 붙잡고 있잖아요. 영생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뺏겨요?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 줘보세요. 자, 굳게 해보세요. 굳게. 자, 이거 굳게 잡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애인 손잡듯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뺏어갈까봐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들끼리 소풍 가가지고 월요일 날 게임했어요. 레크레이션 했는데 또 자기가 이겼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쁨을 받겠어요? 무슨 게임인 줄 아세요? 무슨 게임?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저 목사님이? 종이컵.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교보제 들고 왔어요. 교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남의 거 떨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근데 몸을 치면 안 돼. 그 사람 몸을 건들면 안 돼. 종이컵만 어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 게임에서 수십 명이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저 게임 후에 사람들이 저를 마귀 보듯 했어요. 남보희 목사님 정말 너무해. 어떻게 우리가 가진 걸 그렇게 툭툭 쳐내면서 어쩜 그렇게 잘 쳐낼 수가 있어. 막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그랬고, 저기 살문교회 목사님 딸 초등학생도 왔었는데 걔는 시험 들었어요. 제가 기껏 떨어뜨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그런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거 사람들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저는 타고났더라고요. 그냥 그날 거의 자율주행이었어. 그날 이렇게 하면서 안 부딪히고 싹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사람들 지나가면 일단은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다가가면 놀라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머 오지 마세요 하면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 또 이렇게 하면 또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 지들끼리 부딪혀서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 제가 뒤에 가는데 몰라. 어떻게 모르지? 뒤에 가서 톡 치는 데까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복음을 손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면 어머! 아우! 이제 교회 못 나갔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머! 하고 또 놓치고 몰래 가가지고 톡 치는데 그거 붙잡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그 속으로 제가 아유 얘기하면 안 돼. 아유 진짜 어쩜 그렇게 간수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 여러분 굳건히 잡고 계세요? 네? 제가 목사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관찰해 본 결과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요. 자, 다시 한번 주먹 쥐고 넘어갑니다. 굳게 잡아보셔요. 굳게 잡아보세요. 힘든 일이에요.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힘이 들어간다. 그죠? 힘이 드는 일이에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얼렁뚱땅 대충 힘이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회방하는 마귀도 있다는데 여러분 끝까지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던 설교 2개 뺐어요. 슬라이드. 고마운 줄 아세요. 12절로 넘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책을 탁 덮어요. 그냥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되라. 성전에 기둥되라.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세상에 건물 성전 없었던 거 아시죠? 이미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거기까지. 여러분 건물 성전 없다니까. 물리적인 성전 없다니까. 지금도 어디 막 예루살렘 가면 막 여기가 지성소의 자리였습니다.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뒤에서 아이고 네가 성전이다. 니네 교회가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원탑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건물의 기둥이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은 기둥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다 이거 벽체를 갖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 3층에 기둥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공간준비위원회가 여기를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공간입니다. 여기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에도 여기도 기둥, 저기도 기둥, 저기도 기둥, 저기도 기둥, 여기도 기둥, 여기도 기둥이에요. 기둥이 엄청 많은 공간입니다. 그 기둥 여러 개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공동체의 기둥이에요. 기둥들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기둥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계세요? 자기가 기둥인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둥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겠어요? 무게감이죠. 무게감. 이야 내가 이거를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좀 무게감이 커서 제가 좀 기둥 자리를 좀 잠깐 떠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줄기가 위기예요. 그 줄기가 위기라고요. 나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 줄기가 다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의 줄기가 다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기둥이고 벽돌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이런 거에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세종배단위에 기둥되시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기둥되라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정페이 받아드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이 사진을 딱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제가 공부한 거 아니에요. 혼자 생각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지진이 나는 빌라델비아에서 기둥 안 되잖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아있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늘 땅이 흔들렸어요. 기왓장도 날아가고 벽체도 날아가고 창문도 뜯겨나가고 온갖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의 뜨거운 열기에 우리가 정말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나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의 기둥 아니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둥 같은 믿음 아니시면 100년 인생 살아가면서 버텨내실 수 없어요. 남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둥 같은 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서 있어요.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세월 다 지나고도 그 많은 요동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주님께서 이야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요, 너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구나.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손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2번, 3번, 4번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그 시험의 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전의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삶의 온갖 풍파와 요동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